제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2022년 6월 22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로 선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지도 지침을 제시합니다. 먼저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고 또 선한 일 행하기에 힘쓰도록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통치자는 국가의 위정자를, 또 권세 잡은 자들은 국가의 공직자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레데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통치권을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폭동, 살인 등에 가담하여 격렬한 저항을 하던 그들에게는 로마를 인정하라는 것은 순종하기 어려운 요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권위와 질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로 국가 통치권자를 뽑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절차로 선출된 통치권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또 욕으로 인터넷을 도배하는 행동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국가 정책에 순응하고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의 협력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또한 남을 비방하거나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방한다는 것은 남을 모독하고 헐뜯는 것을 말합니다. 관용한다는 것은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내준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사려 깊은 태도와 모욕을 받고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함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으로 힘이 있으나 교만과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성품이 부드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3절부터 7절에서는 성도가 선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살아야만 하는 신학적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의 과거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이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적 모임이나 사적 자리에서 고백하던 신앙 고백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기 전의 모습은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은 자이며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한 자였다고 고백하죠. 어리석다는 말은 단순한 세상적 지식이 아닌 계시로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무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순종하지 않다는 이 순종의 의미와 믿다라는 단어로
믿음이 없어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순종은 내 의지와 결단을 넘어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속은 자는 믿음을 갖기 전에 미신과 거짓 사상에 미혹되어 진리에서 벗어난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각종 미신과 거짓 사상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는 것은 죄에 대한 욕구로 살아가고 쾌락을 추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지적하는 것이죠. 또한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다는 것은 자신을 악독과 투기 가운데로 계속하여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쾌락과 죄만을 추구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는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전의 삶을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은 은혜와 사랑을 배반하는 일임을 알았기에 이제는 180도 다른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했던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빼면 어떤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의와 진리와 소망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는 것도 극히 제한적이고 가진 것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그것 또한 언젠가는 땅에 떨어지고 다시는 사용할 수 없는 먼지가 되고 말아요. 그런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는 소망을 갖고 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이 말이 미쁘도다. 즉 이 말이 믿을만하다라고 말하면서 디도에게 굳세게 말하라고 하죠. 굳세게 말하다라는 뜻은 강력히 확언하다,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다라는 뜻으로 디도 자신이 먼저 구원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하여 담대하고 확신 있게 증언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굳세게 말해야 하는 이유는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심하여란 말은 깊이 생각하다, 걱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깊고도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즉흥적인 모습이 아닌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 선한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조심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에 힘을 쓰는 것은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요, 아름답고 유익한 일이에요.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아름답고 유익한 일입니다. 따라서 성도와 교회가 선한 일을 멈추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고 무익한 일입니다. 이제 9절로 11절에서는 이단에 속한 자들에 대한 경고와 어떻게 그들을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글에 대해는 이단들의 활동이 극성을 부리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가장 먼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복음과 말씀을 떠난 세상적 자랑이나 논쟁은 다 무익하고 헛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하죠. 이 말은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권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몇 번의 권면에도 돌이키지 않을 때 단호하게 경계하고 사귀는 것을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단에 속한 사람은 너무 악화되고 부패하여 스스로 죄를 짓고 진리에서 떠난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즐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전에 죄의 삶에 머무는 자가 아닌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풍성함으로 선한 일들에 힘을 써서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유익함을 전하는 산돌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정욕과 쾌락에 빠져 살던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선한 일에 힘쓰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대항하기보다 그들을 위해 합력하여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나의 지난 시절을 잊지 않고 늘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거짓된 지식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